수능 전날입니다. 수능 전날인데 여러분, 수능생뿐만 아니라 우리 수능생 부모님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수능 전날 설교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의 그 수능 전날이 생각이 나고 고3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초조하고 떨리든지 그날 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밤이었죠. 싱숭생숭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수학 공식도 떠오르고 또 영어 외웠던 단어도 막 수고도 떠오르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일어나서 또 교과서를 펴보고 참 그날 밤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고3 때 학교에 가면 늘 우리 그 당번이 거기다가 D 며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한 자릿수로 들어가면 D-한 9일부터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시험지가 유출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이 연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때는 진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북한이 좀 쳐들어와서 그때는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힘을 좀 빌려서라도, 왜냐하면 시험을 당장 치러가지고 잘 볼 수 있을 자신감이 있으면 당장 치러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기될까? 어떻게 하면 연기됐으면 좋겠을까? 그런데 그 D-9가 이제는 1이 되었고 이제 내일은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내내 준비했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혹시나 재도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필적 확인란이라고 있어요. 내 글씨체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자필로 따라쓰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글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서 니들 고생했다, 위로받아라 해서 이 여러 가지 위로하는 글들이 있는데 2019년 수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위로가 되겠죠? 쓰다가 2020년 수능은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요. 2021년 수능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위로가 되십니까? 2022년 작년 수능이었죠.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은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는지 아마 이 글귀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이라 부르며 너에게 가련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영역을 공부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 역시도 잘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기라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노예 생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만점 받을 자신이 있는데 전쟁을 걸어오니까 어찌할 그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었고 전쟁이었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좀 몰라도 이 문제, 닥친 이 문제를 내가 잘 몰라도, 또 혹은 내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어리석어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급하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교육자 입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받고 싶으신가 봅니다.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작정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교육자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할 상황이에요. 전후를 따져봐도 기도해야 할 상황이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들으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 기도라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줬구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영역, 전쟁이라는 영역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은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뚜벅뚜벅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무거운 심정이었을 텐데 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절함의 결과로 창의적인 방법이 나타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 아론과 훌이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니 손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 전쟁이라는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약간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부모님들을 위한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수능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또한 수능생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수능만 만나겠습니까? 수능 너머의 삶도 장난이 아닙니다.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취직해야죠. 이게 앞길이 구만리예요. 수능 너머의 삶이 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근데 아말렉은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준비해서 쳐들어왔을 수 있지만 나는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중요한 날을 앞두고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당시 성전은 없었지만
성전을 의미하는 높은 곳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러면 우리 불곡산 올라가고 그래야 돼요. 불곡산 올라가야 되고 대지산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산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란 소린가. 근데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환난 날에는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죠. 아론과 훌, 이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큰 시너지가 나요. 혼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내가 여기 숙박비 내러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살짝 집중하지 못할 때 있지만 저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기도에 힘을 얻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서 이제 수능 시간과 동일하게 수능 기도회가 열립니다. 본당에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텐데 보니까 해마다 월차를 내고 이곳에 와서 또 하루 종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같은 상황에 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교구에서 이곳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수능생 부모님들이 진짜 힘을 얻고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신방 가면서 좀 걸어서 다녔거든요, 오늘은. 근데 확실히 내일이 수능이라고 수능날 꼭 춥잖아요. 바람 불고 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해 주시면 이 본당이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은 다른 교회 자녀들이 아니에요. 남의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고 우리 세대된 공동체의 자녀들이고 교회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전의 이름이 프라미스 컴플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훌이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면 그렇게 10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의미도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간 밀리는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더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에서 모세는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찌르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뒤에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분명히 보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이기는 기도였을 것이고 승리의 기도였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에 비전홀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를 나가면 그 집회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집회, 상하, 어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방패 기도도 하고, 집회 중에 목사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는 자도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더 자신감이 넘치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땀을 많이 흘렸어도 탈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푸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능 기도회를 인도할 때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불러줬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하도록 문제를 잘 읽게 하여 주옵소서. 공식이 잘 생각나도록, 단어가 잘 생각나도록, 외운 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언어 영역에서부터 제2외국어 영역까지 이르기까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소화 잘 되도록, 점심 이후에는 졸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답안지 잘 옮겨 적도록,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잘 찍도록, 찍은 것 정답만 써내려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만점 받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죠. 모의고사 때보다 더 점수가 높게 해달라고, 30점 이상, 40점 이상, 50점 이상. 여러분, 하나님, 그동안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양심껏 점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날만이라도 하나님 50점, 60점, 70점 이상 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정복해야 돼요. 이렇게 꼭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계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임계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알죠. 그렇지만 임계점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계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바라는 기도요, 승리를 기대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기도 인도를 할 때 사실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100분의 시험을 봐요. 그럼 10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00분 동안. 근데 10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쉽냐고요. 기도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조금씩 고개가 떨어지는 것도 피곤하죠, 당연히.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10분 남았을 때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는 진짜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뚫는 기도. 우리 자녀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고, 답안지를 옮겨 적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검토하다가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마지막 집중력을 잘못 적었는데 그게 정답이 돼야 되고, 하여튼 이 막판 스퍼트, 진짜 마지막까지 승리를 완성하는 임계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의 승리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승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내가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 누가 줬는가? 이 기도 응답 누가 줬는가? 이 축복을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전에 기도했던 모세,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를 하고,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준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이 축복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수많은 감사거리들 내가 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거든, 또 기도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거든, 기도하여서 축복을 받으시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통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자와 승리를 나눠 가져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만 승리를 독식하실 수 있는데 그 승리를 기도한 사람과 하나님은 나눠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기도자의 승리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왜 승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상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였고 임계점의 한계를 넘는 기도를 시키면서까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수능날 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그 이기는 현장을 다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그는 다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리하는 현장을 보고 그가 경험했을 때 모세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그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첫 번째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무엇이냐면 승리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밀. 현장에서 싸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도자는요, 승리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수능을 본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귀에 외워 들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봐라, 우리 자녀야. 너가 수능 시험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돕고 계셨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야.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셔. 그러니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능을 본 자녀뿐이겠습니까? 기도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자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기도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잖아요.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 승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 따라다녔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모세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세 뒤를 이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평생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그는 그것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기도자의 결론은 승리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자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이 유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자의 승리를 꼭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울 기도의 능력은 이미 우리 교회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매일 밤 8시만 나와서 본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출애굽기 17장이요. 이것이 기도자가 어떤 승리를 주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왔고, 또 우리 정권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일꾼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수능날 기도에 와서 보면 내 자녀가 수능생 자녀가 아닌데도 와서 봉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년 전에 와서 다른 분들의 중보 기도를 받았던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매 수능날은 월차를 내시든지 꼭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봉사하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전통, 또 이러한 축복의 선순환이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내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성을 함께 부르고 우리 자녀들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수많은 우리 세대 내 자녀들, 수능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선포한 대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능에서 입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요 기도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울 기도로 인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대의 수능생 자녀들, 수능생 부모님들,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능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기도하신 대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일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고 기도자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 이번 입시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를 쟁취하는,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도자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모든 수능생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